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여기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는 분은 주님이시고 또 문 안에 있는 자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주님이 만문을 두드리십니다. 똑똑똑 하고 이렇게 두드리십니다. 두드리는 것은 왜 두드리니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문 두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첫째, 가장 쉽게 가까이는 뭡니까? 문을 열어달라는 뜻입니다. 문을 열어달라는 뜻. 자, 녹화할 때는 문 열어달라 그런 뜻이요. 두 번째는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는 뜻이요.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어달라 그 말입니다. 들어가서. 자, 첫째는 문을 열어달라는 뜻이요. 문 두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제 들어가서 뭐 하려고 한다습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뭐 합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문 밖에서 들어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뭐를 합니까?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식사. 주님과 같이 내가 너와 같이 식사를 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식사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성도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문을 안에서 빗장을 열어줘야 들어오지 강제로 부수고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율성을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는데 주님은 밀고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자율성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도 자기 자유로 죄를 안 지어야 되지 강제로 죄를 안 짓도록 해서 안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죄를 안 지되겠다. 의도 자기 스스로 의를 행해라 하지 강제로 의를 행하도록 하지는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라. 네가 안에서 먼저 열면 내가 들어가지. 능력이 없어 내가 밀고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너의 자율성을 허용해서 네가 원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허용하지 억지로 강제로 나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 되고 죄를 짓지어도 강제로 죄 안 짓게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죄 안 짓게 해야 되고 스스로 회개를 해야 되고 스스로 의를 행해야 되고 그걸 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기를 원치 않고 강제로 한다면 어떤 사람도 죄 안 짓게 할 수 있고 의를 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해버리면. 하나님은 자율성을 허용했기 때문에 자율성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로봇들은 뭐 기계처럼 사람을 그렇게 원치 않는다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해서 내가 아무래도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해서 죄를 안 짓는 그것을 원하시고 내가 아무래도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스스로 죄를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고 내가 아무래도 의를 행해야 되겠다 스스로 의를 행하도록 하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너 스스로 문을 열어라. 빗장을 안에서 열어야 내가 들어간다. 힘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가 그 치면 문 대번에 박살을 내서 내가 밀고 들어갈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문은 열면 내가 들어가고 안 열면 나는 못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나는. 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양심에 문을 자꾸 두드리시는데 두드릴 때 주님이 날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시기를 원한다. 내가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이 원하신다. 내가 스스로 주님이 문을 열고 영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문을 두드리시니까 내가 문 열어야 되겠다. 내 마음의 양심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해서 스스로 열고 또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해서 모시고 영접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문 앞에 있으면 우리는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영접. 영접이라는 것은 손님을 후대하는 겁니다. 아주 손님이 밖에 문 들어오면 인상을 쓰면서 실험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박대한다 그럽니다. 박대. 주님은 우리가 박대할 주님이 아니요. 주님은 박대할 주님이 아니요. 오늘 찬송의 3절에 보면 둘째 줄에 보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내가 너의 죄를 인하여 죽었는데 이렇게 희생한 나를 문 밖에 세워놓고 박대하느냐 그 말이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도 박대요. 영접하지 않는 것도 박대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도 박대라. 원치 않고 흔쾌히 하지 않는 것은 다 박대라. 주님 오면 싫어합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면 귀찮아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원하고 원해서 문을 열어줘야 되고 원하고 원해서 영접을 해야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자, 들어가서 뭐 한다 했습니까?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식사한다. 함께 식사하자. 자, 식사한다는 것은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먹을 것은 내 양식은 이 여자가 양식을 주어서 먹는 것도 내 양식이 아니고 너희들이 식당에서 사온 그 양식도 내 양식이 아니고 내 양식은 따로 있다. 그때 양식은 어떤 양식이라 했습니까?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내 양식이다. 신령한 양식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자의 신령한 양식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양식이다 그 말이야. 그럼 이 양식을 너와 나와 함께 먹자 그 말입니다. 함께 먹자. 함께 행하자. 나도 행하고 너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했고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둘이 함께 먹으리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주님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나도 행하고 그러면 둘이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먹는다는 뜻은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런 건 딱 고정을 시켜서 믿어야 깨달아야 되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 열어달라는 것은 들어가서 식사하자. 내가 행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고 너도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는 목적이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서로 먹는 겁니다. 그런데 먹는 데 대해서는 또 다른데 또 표시해 놨습니다.
어디 표시해놨는가 하니, 누가복음 17절에 보면 주님이 먹는 거하고 성도가 먹는 거하고 여기에 대해서 표시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이때는 종이라 했습니다. 종이 있고 밭에서 돌아오면 저 종들어 그 말이요. 주인이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너 참 수고 많이 했네. 너 종이 하루 종일 나가서 밭에서 밭 갈고 양치는 햇빛 아래서 양치고 수고했다. 와서 얼른 먹어라. 이렇게 할 주인이 있겠느냐? 자, 이 옛날은 노예요. 우리나라도 노예 정도는 아니지만 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종 제도가 다 철폐돼가 전부 다 사람은 다 동등한 인권을 가졌다. 이래가지고 헌법에도 다 나와 있듯이 그런 제도가 없었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종의 제도가 있었고 주인과 종의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다 철폐가 됐고 누가 누굴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다 동등한 인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전에는 다 하나님이 종을 허락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다 특히 유럽 쪽에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명백하게 해가지고 종은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고 또 주인은 종의 모든 먹을 것을 다 먹고 있고 하는 걸 의식주를 책임을 지고 그래가지고 종이 다 바로 살도록 가지고 그 대신 일은 종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일을 합니다. 밭 깔고 양치는 것은 다 종의 일이요. 또 돌아와서는 무슨 일 하느냐. 밭 깔고 양치고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 먹을 양식을 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주인 먹을 것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종들은 다 집안의 그 식당일, 식사 일을 다 담당해서 그 일을 다 맡아서 했었습니다. 식사 일을. 그러니까 낮에는 다 밥 깔고 양치고 돌아와서 이제는 주인 먹을 것을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인 대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주인은 어찌 보면 왕과 같이 일도 안 하지. 일도 다 시켜서 종을 다 시켜서 하지. 또 식사 준비도 종이 다 하도록 해서 주인은 그야말로 왕처럼 이렇게 돼 있고 종은 그야말로 그 밑에 다 말 그대로 종입니다. 옛날에는 종질한다 그랬어요. 종질한다. 그래서 이 종은 낮에는 주인의 밥 깔고 양치는 하고 돌아오면 바로 쉬는 것도 아니고 자기 먹을 것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 먹을 것부터 준비하여 주인 먹을 것 다 준비해가지고 주인 다 드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종은 자기들이 먹는 겁니다. 이게 예법입니다. 종의 예법이요. 주인의 예법이요. 종과 주인의 이 제도에는 다 그렇습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종 제도를 하나님이 세상에 허락을 하셨고 이 종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 신앙의 이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신앙의 도리를.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신앙의 도리로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종을 하나님이 허용했고 이 종은 낮에는 양치고 밥 깔는 건 일을 전적으로 그 일을 하고 돌아와서는 이제는 자기 먹을 것 챙기는 게 아니고 주인 먹을 것부터 먼저 챙기는 다 해서 주인 다 먹고 난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은 항상 먹는 것도 제일 마지막에 먹습니다. 주인 다 먹고 난 뒤에 그때 먹는다. 자, 그것도 우리가 구원도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식사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식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먼저 주인이 먼저 먹습니까? 종이 먼저 먹습니까? 자,
이 종이 바가고 양치고 돌아와서 주인 먼저 먹도록 합니까? 자기부터 먼저 먹도록 합니까? 주인부터 먼저 먹도록 합니다. 자기는 아무리 수고해도 주인 먹고 난 뒤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후에 먹고 마치라 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대신 먼저 행한 겁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먼저 행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은 그 다음에 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인이 먼저 먹고 그 후에 종이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그 뒤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제는 그 뒤에 행하는 겁니다. 자, 이거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행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행하고 먹고 그 다음에는 이 성도가 그 다음에 행한다. 막 이것을 딱 위에 알고 있다가 자 그러면 주님이 먼저 먹는 것, 행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자, 주님이 먼저 행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행한 대속의 행위를 가르칩니다. 대속의 행위. 대속의 행위란 말은 내가 행해야 될 모든 그 행함을 예수님이 대신, 대속이란 말은 대신 행했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먼저 대신 우리 위하여 행한 대속의 행위를 가르칩니다. 대속의 행위를 주님이 먼저 다 하신 것을 이것을 너희들은 준비해라. 주님의 대속을 너는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주님이 먼저 먹은 것을 믿으라. 주님이 먼저 먹은 것. 대속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전에 우리가 대속 받기 전에 주님이 먼저 대속을 다 이루고 난 뒤에 우리 대속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속은 주님이 행한 것은 우리가 그 뒤에 믿는 자가 되라. 이 예비하는 자가 되라. 예비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내물 것을 예비하고 주님 이 대속을 너는 믿고 그 말에 내 마음에 믿고 우리가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함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믿지 않고는 행치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먼저 준비해라. 믿음을 먼저 예비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저더러 내물 것을 예비하고 주님을 것을 예배라. 주님이 행한 것을 즉 대속을 행한 것을 믿으라 그 말이다. 믿으라. 자, 이렇게 우리가 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으고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알아야만 살지요. 잘못 알면 그 잘못한 것은 아무리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잘못 알면. 그래서 바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아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깨닫는 것은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이 말은 주님이 대신 우리 위하여 대신 행한 것을 믿는 것을 믿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말이에요. 예비하고 먼저 하고 믿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띠를 띠고 다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추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띠를 띠고 추종 들어라.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띠를 띠고 수종 들어라. 띠를 띈다는 말은 힘쓴다는 뜻입니다. 힘쓸 때 띠를 단단히 매는 거, 허리끈을 단단히 매어서 이렇게 힘을 씁니다. 보통 역기 선수들은 역기를 들 때 굉장히 무거운 걸 들 때에 바벨이라고 허리에 큰 허리띠, 굵다란 허리띠를 매가지고 그 배에 힘을 바짝 줍니다. 바짝 주가지고 그 배에 힘으로 들어 올리는데 만약에 허리띠가 풀리면은 못 들어 올립니다. 어떤 무거운 것도 못 들어 올립니다. 허리띠가 딱 매어주고 단단하게 잡으면은 그 사람 무거운 것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허리띠라는 거다. 허리띠를 매라 이 말은 힘쓰라 하는 뜻이 힘쓰라. 그러니까 띠를 띠고 너는 먹고 마시는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추종 들어라. 추종은 뭡니까? 서비스 한단 말이에요. 먹을 때 뒤 빠르지 다 줍니다.
내가 반찬이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 이것도 갖다 드리고, 물이 필요하면 물도 갖다 드리고, 또 뭐 의자도 있어요. 의자도 갖다 드리고, 다 먹을 수 있도록 온갖 뒤에 있는 조치를 다 하는 것을 수종든다. 수종든다. 이들은 밥 먹는 게 아니고 수종듭니다. 주인 먹을 동안 수종드는 일을 합니다. 이게 종입니다. 이 수종은 뭘 가르치느냐? 주님의 이 대속을 우리가 먼저 믿고 기도한다. 기도한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을 믿고 이제는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행하게 해달라고. 행하기 전에 행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수종된다. 목사님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수종된다. 수종을 드려야 되지. 우리가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 믿는 일과 수종되는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행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예비하고 내가 믿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기를 힘써서 무슨 기도? 뭐 때문에 기도하려고?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나. 그 후에 믿기도 하고 행하기도 한다. 그러면 그 후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이 우리가 할 일이요. 주님이 먼저 할 일을 다 한다. 주님의 대속은 주님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어라그럽니다. 주님이 대속하신 일은 하나님의 어라. 주님이 먼저 어를 다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어를 이루고 난 뒤에야 우리가 이제 어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다 먹는 것은 행하는 것이요. 마시는 것은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공식을 먼저 외워놓고 계속 찾아 들어가면 그것이 맞게 됩니다. 복잡한 것은 공식부터 먼저 알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나의 원리는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거 보려면 또 원리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살펴보면 이런 원리로 나왔구나. 이런 이치로 되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뒤에 또 알 수가 있도록 해서. 그러나 우리가 자꾸 들어가려면 공식을 먼저 외워가지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이 모든 도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먹는 너와 나와 함께 먹기 위하여 문을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면 내가 들어간다. 너희들 영접해라. 들어가서 마는데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식사하고 너는 그 뒤에 식사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주님은 주님의 대속을 다 먼저 다 이루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라. 이거 예비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고 또 이대로 살도록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행해야 되지. 믿기만 믿고 행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행하면 기도가 있어야 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오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행하게 됩니다. 또 행할 때는 다 해서 행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성구가 그 도구가 있습니다. 첫째 오른쪽에는 성소 안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은 기도라. 사람이 기도가 최종 마지막에 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는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믿지 못한 자가 믿게 되고 행치 못한 자가 행하게 되고 다 하지 못한 자가 다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중요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은 기도인데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하겠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 힘으로 해서 뭘 큰 이루었습니다. 이루었으면 자기 힘으로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도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교만한 자가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3차, 4차까지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하는 그 일을 하다가 한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니까 그 은혜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고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몸에다가 바울의 몸에다가 가시를 주었다 했습니다. 가시. 다른 사람에 없는 가시 주었습니다. 자기는 그 가시를 빼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병 걸리도 다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다 했지만도 자기 몸에 가시 하나를 하나님이 넣어줘서 그건 빼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가시 빼주옵소서. 주님이 그걸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주님 내가 교만할까 싶어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그로 인하여 교만하면 내가 절단나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내게 가시 주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거, 다른 사람은 다 이런 가시의 고통이 없는데 나는 그 가시의 고통 하나 때문에 꼼짝을 못하니까 참 나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 하고 겸손한 자가 마지막까지 된 겁니다. 이제는 백목사님도 무좀이 있었는데 그때 무좀도 요즘도 있지만 무좀은 잘 안 걸린다. 가끔 어떻게 걸릴 수 있는데 무좀이 있어가지고 무좀이 낫지 않는 겁니다. 무좀이.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내가 기도도 해주고 권면 따고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하면 이렇게 다 낫는데 나는 이 낫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는 낫지 못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병 하나를 주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하셨고 또 이전에 또 눈물이 자꾸 나서 계속 이런 눈물이 나서 이게 눈물을 계속 닦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내가 이 눈물이 나서 이게 참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하나 약을 하나가 딱 치료하니까 막 그냥 다 나아쁘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눈물이 없는 나를 탄식하시고 눈물 없는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눈물이 나는 그런 병이 걸리게 해주고 가시도 그렇다. 가시도 다른 사람 다 나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낫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병은 이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병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고 경우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항상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주님이시다.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성도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내가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지만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들어가기를 원한다. 들어가서 뭐 하기를 원한다 했습니까? 밥 먹기를 원한다. 함께 먹기를 원한다.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가 다 먹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찬도 먹는 거 아닙니까? 마시고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믿고 행하는 문제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믿고 행하는 문제가 돼야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은 신약에는 마지막까지 성찬 예식을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마지막까지 이걸 기념해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 의식이고 구약에만 의식이 있었고 신약에는 의식은 다 철폐했지만은 그러나 이 성찬 의식은 그대로 가져라.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는 먹는 거는 행하는 거, 마시는 것은 믿는 거. 항상 이것을 자기가 먼저 공식처럼 외워서 있어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본문에 누가복음 17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항상 먹는 겁니다. 우리의 먹는 양식, 먹는 물, 이걸 가지고 구원 도리를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잔, 주님의 피, 주님의 살, 이거 다 먹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먹는 거 가지고 가르칩니다. 왜? 먹는 건 우리 항상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또 누구나 또 먹어야 되고 이거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고 그러니까 이것이 곧 양식이 곧 우리의 신앙의 이런 중요성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양식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을 늘 생각을 합시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문 열어주기를 원하셔서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들어가기를 원한다.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도 나로 더불어 먹기를 원한다. 먹기를 원한다. 식사하기를 원한다.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믿고 행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믿고 행하기를. 자, 믿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먼저 먹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먹는 것을 보면서 예비하고, 주님이 먹는 것을 예비하고, 주님이 먹는 것을 수종드는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은 주님이 행한 그 대속, 믿고 행한 그 대속을 너가 믿고, 너가 행해. 너가 그것을 이제는 너도 먹어라. 너도 행해라. 주님 먼저 행하고 그 후에 내가 행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고 이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능히 행해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고 행하는 도리를 이렇게 문 두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도 이렇게 배워서 우리가 신앙생활로 열심히 해야 되고 저렇게 가르치면 저렇게 또 해서 또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우리에게는 빠진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빠진 것이 많습니다. 빠지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요 면을 가르치고 저기서는 저 면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성경을 두루두루 살펴서 아는 사람은 그 신앙이 편백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체가 다 구비하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성구 몇 가지만 딱 자기 은혜 받은 성구 항상 그 성구만 나온다면 그 성구만 한다면 그는 편벽된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구를 다 알고 두루두루 아는 때 그래서 구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이란 말은 다 하는 것이고 구비란 말은 종류별로 여러 가지 종류의 예를 들어서 어나 선이나 거룩이나 회개나 충성이나 이런 것들을 구비하게 알아서 구비하게 해나가야 되지. 꼭 하나만 알아가지고 그 사람의 그것만 생각하는 자나 또 거룩 하나만 안 돼가지고 죄 안 지는 그것만 생각하는 자나 이러면 그것도 귀하기는 귀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구비하지 못한 신앙이 되기 쉽다 그 말입니다. 몇 개 자기 하나 좋은 신앙 하나 가졌다고 전체가 다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구비한 신앙이 돼야 된다. 구비한 신앙. 오늘 여기에서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드리신다. 부르신다. 하늘 부르신다.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뭐 해라 했습니까? 먹어라. 주님이 먹을 때 너는 예비하고 수종드는 일을 해라. 그 다음에 너가 먹어라. 주님이 먹는 것은 뭡니까? 대속의 일입니다. 주님이 대속의 일을 한 것을 너는 믿고 예비하고 말이야. 믿고 그 다음에 수종들어라 이 말은 기도해라 그 말이야. 기도하면 그 다음에 이제 너가 먹어라. 그 다음에 너는 행해라. 주님의 대속을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행해진다. 그러면 다 능히 행해진다. 그래서 능히 행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덧치는 그 일에 예비하고 수종되는 일을 했을 때 너가 주님의 대속을 행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행해라 해도 행치를 못합니다.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대속을 이렇게 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능력이 와서 그 사람은 다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띠를 띠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누가복음 17장 7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답이 알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전에 백목사님이 집회 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집회 때 이 누가복음 17장 7절에 누가 먼저 먹었냐? 이 뭐 교육자들이 제법 이제는 뭐 자기가 제법 뭐 실력이 있어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고 난 뒤에 다 자기가 이제는 교만해서 이제는 자기 뜻대로 이제는 하나님 뜻 찾다가 이제는 자기 뜻을 먼저 찾고 자기 뜻을 먼저 앞세워서 행하는 이런 일을 한다고 책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차차 자기가 있는 교회도 좀 커지고 좀 유력해지고 인정도 받고 이러면 옛날하고 달라서 차차 이제는 자기 뜻대로 자기를 먼저 뜻대로 행합니다. 자기를 딱 내세워가지고 주님부터 먼저 예비하고 주님 식사부터 하도록 하고 주님의 수종 들고 난 뒤에 그 후에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먹어버린다. 자기가 한 뜻이라고 자기 뜻대로 먼저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회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배웠던 말씀을 다시 지금은 고요한 때요. 지금은 배울 때입니다. 그러나 환란 때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배울 만한 그런 조용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받은 것을 끄집어내서 바로 사용을 할 때요. 받은 것을 그것을 바로 사용을 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써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